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5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의 주제는 딱 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존귀히 여겨지고 또 주님이 내 몸에서 사시는 주님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바울은 이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받게 될 것을 이제 믿기 때문에 받았기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라는 말로 이제 구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라는 이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윗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것은 윗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윗절에 가서 보면 선한 뜻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투기와 분쟁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양도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정말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보니까 선한 뜻,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16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신 줄을 알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16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저들은 나의 매임을 바울을 오히려 해하고 바울이 갇혀있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마음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를 원하고 바울이 고난당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매임당하는 이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근데 여기 다툼으로라는 말로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셀프 앰비션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잘못된 나쁜 아주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가리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 참 이 바울의 이 열린 마음을 보면서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인데도 포옹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것이 이렇게 선한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또 적들이 반대하면서 그렇게 당파를 만들면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면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강구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노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모든 시위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밖에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이제 너희의 강구로 형제들의 이 기도 바울을 위해서 노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바울이 시위대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형제들의 이 기도
그래서 너희의 간구와 그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면서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감옥에서 노연함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원뜻에서 여기 이 본문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보면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는 영혼 구원을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받는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문맥적으로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감옥에서 노연함도 여기에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영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워지게 될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 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있죠. 여기 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20절에서 이 귀중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면 내 몸, 우리 몸이 있잖아요. 여기 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낙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 있든지 우리가 몸을 떠나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와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다 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있어요. 근데 이 몸이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라는 이 말을 여기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이 매그니파이라는 말이 확대되다, 드러나다, 보여지다, 매그니파이라는 것이 확장되다, 그런 뜻이 이 매그니파이라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확실하게 존귀히, 확실하게 영광받도록, 확실하게 높아지도록,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영향력 있게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나도록, 그래서 매그니파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우리 몸에서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내게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뭐 편히 쉬기 위해서, 뭐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생명이 보여지고 열매로,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게 나예요. 난데 내가 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가 되죠. 나의 뜻대로 사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으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사시도록, 주님이 그렇게 나의 생명으로, 나의 존재하는 이유를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하는, 그래서 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의 뜻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이죠. 이게 몸인데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그대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그대로 세상에 주님의 뜻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영광 존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소망. 여기에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내 안에서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사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몸으로 주님이 정말 주님의 그 매그니파이, 주님의 그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내 몸에서 사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가지 않는 한 주님이 절대로 내 몸 안에서 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20절에 나오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저도 그 교수님에게 나도 이제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주님 내게 보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내 몸을 통해서 그렇게 사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내게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주님 내게 꼭 보내주세요 하고, 내가 간절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비로소 사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내 옆자리에 인도네시아,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국을 거쳐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저하고 같이 이제 비행기 옆에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짐을 선반에다가 올리는 걸 너무 짐을 많이 무겁게 해서 그런지 들지 못할 정도로, 근데 나 혼자도 못 들 정도로 한 40kg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키로가 있으니까 무거운 건 다 가방에다 넣었는지 엄청 무거운 거예요. 뭐 쇳덩어리가 들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절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둘이서 그거를 들어서 올려줬어요. 그 여자는 그걸 어떻게 거기까지 끌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어쨌든 바퀴가 달렸으니까 끌고 왔는데 들어 올리는 것이 한 40kg가 되는 것 같아요. 좋게 40kg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들어서 선반에다 올려줬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식사 시간이 되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잠자는 사람 깨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을 2그릇을 받아다가 옆에 사람, 그 밥상을 끼내려 놓고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 나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밥상에 차려져 있으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땡큐, 고맙다고 그러고 그걸 먹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 분을 그렇게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죽게 하듯 그렇게 그분을 정말 종으로서 섬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짐 안 들어줘도 돼요. 뭐 내 허리라고 해서 강철 허리도 아니고, 저도 허리가 많이 아픈 상황인데도, 팔도 아프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도와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게 보내주시면 내가 죽게 하듯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몸이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주님, 주께 정말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쳐다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끙끙 짐을 못 올려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도와주게 되고, 또 너무 고나게 자니까 그렇게 식사도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또 마련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20절의 첫 번째 나의 간절한 기대.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주님,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망. 이 소망을 따라 여기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뭐 딱 정해놓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내가 충성 봉사하리라가 아니라 주님, 아무 일에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교회 딱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뺀질뺀질한 나이롱 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언제라도 똑같이. 정말 원수 앞에서도, 아니 정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 앞에서든지 아무 일에든지, 여기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나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아야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받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몸을 통해서 그대로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통로가.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은 부끄럽지 않는, 모든 일에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예수님이 욕 먹는 사람.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아이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뭐 사실 새 차 사면 좋죠. 이번에 베다니에서 주일날 저희 누님을 모시러 갔다가 이제 오다가 차가 덜컥 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차를 간신히 이제 그 베다니까지 몰고 들어왔습니다. 언덕길이니까 뭐 이제 시동 꺼져도 몰고 들어올 수 있었죠. 참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또 저희 누님을 모시고 제가 가려고 하다가 도중에 그냥 또 차가 덜컥 서버린 거예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여성아, 이제 새 차를 사야 할 때가 됐다. 이 차가 지금 너무 낡아서 이제 자꾸만 이렇게 오버히트하고 이제 자꾸만 차가 쓰니까. 뭐 사실 생각해보면요, 50만 킬로를 뛰었어요, 차가. 50만 킬로를 뛰면은 폐차해야 하는 차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5,000불에 산 차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4, 5년 동안 잘 굴르게 해주셔서 그것 타고 뭐 조지아에서 시애틀까지 오기도 하고 그것 타고 뭐 LA도 막 갔다 왔다 하고 정말 큰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요, 이번에 안디옥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왔잖아요. 11명이 왔잖아요. 그런데 차가 만약에 덜컥 섰으면 그 11명이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할 뻔했을까요? 근데도 모든 분 다 오고 나서 주일날 덜컥 섰기 때문에 정말 피해도 없이 그 차를 다시 끌어다가 이제 베다니에다 갖다 놓고,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차를 하나 사야겠다. 그리고 물론 새 차 사면 좋죠. 그런데 저희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918년,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된 차죠. 2018년 된 차를 이번에 이렇게 또 한 10만 킬로 정도 달린 차예요. 그래서 그 차를 이번에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돈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제가 벤츠를 몰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돈 있다고 뭐 폼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몸가짐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악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우리는 항상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서 영광 존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항상 그렇게 제물로, 주님의 향기나는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제가 참 이거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 집 사람도 이번에 뭐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관공서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인자하네요. 저 집 사람 보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 집 사람 보면 뭐 인자한 데가 있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자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구청 직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데 이렇게 가서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정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길 가다가 침 딱 뱉고 말이에요. 그거 황 풀어갖고 그냥 휴지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면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이유는 내가 존귀함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존귀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로 몸조심도 하고 몸가짐도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게 섬기며 봉사하며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전과 같이 이제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시종일관 똑같아야 돼요. 처음에는 막 눈물 콧물을 해가면서 막 그냥 뛸 듯이 막 예수님 처음 믿고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그냥 그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랑이 점점점 식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왼수가 되어져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정말 돌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전이나 이제나 미래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동일할 수 있는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령님을 닮은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도 담대했지만 지금도 담대하고 앞으로도 담대하고 죽음 앞에도 담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초지일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바울을 그렇게 정말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바울에게 칭찬을 듣고 사도로서 같이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해갖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죠. 엄청나게 충성 봉사하니까 헌금 주머니까지 맡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도중에 그 돈 앞에 은 30년 앞에 돌변해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초지일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초지일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하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변하는 순간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되고 대마가 되고 그레스네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우리는 시종일관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할렐루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전 목사가 뭐 거짓말을 한다, 뭐 전 목사가 뭐 변질됐다 어쩌다 그러는데 저는요 여전히 두중인 사역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전히 정말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저는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변한 거지 저는 변한 거 없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초지일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서 이번에 달라스까지 이제 시애틀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한참 자고 있었어요. 밤 12시 비행기니까 얼마나 잠이 왔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음식을 주고 하는데도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깜깜하게 그냥 불 꺼놓고 그냥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요. 뭐 요동한다든지 기류가 안 좋다든지 뭐 그런 방송도 없는데 갑자기 푹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나 보다. 주님. 후락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비명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한밤중에.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죽나 보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몸을 통해서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음도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의 고비를 맞이할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항상 우리를 변하지 않도록 아무 일에서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항상 변하지 않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딱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소망. 딱 한 가지 소망과 기도예요. 소망과 기도죠. 그래서 소망과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라고 그래요.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간절히. 이 간절히 소망과 기도하는 거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소망과 기도로,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망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도록,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 일에서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정말 이렇게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존귀되게 되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른 거 없네요. 간절한 기도와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제해 나갈 때 우리가 무슨 일에서든지 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시종의 이 귀중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한 소망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히 되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두증이 사역 아닙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 전파고, 이게 영혼 구원이고, 이게 두증이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존귀히 되고 주님이 영광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이에요. 주님, 내 안에 사세요. 예수님, 내 안에서 주님 오늘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하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형제 자매들 누구에게든지 주님 나의 몸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나의 간절한 소망,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왜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은혜로 사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람을 섬기면서 사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팍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내 죽음까지도 이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개인, 영어 성경에 보면 개인이라고 돼 있어요. 유익하다는 말은 한국 성경에서 benefit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잘못 번역했어요. 유익하다는 이 말은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얻는 거다. 왜요? 내가 죽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게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은 어떤 이는이라고 얘기합니다. but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도록, 그렇죠?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래서 이는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도록 내 몸에서 그렇게 존귀함을 주님께 받고 드려줄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니,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랑으로 사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히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고 이것은 바로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모든 일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히 되어지고, 이렇게 주님이 내 몸에서 존귀히 되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그 영생, 구원,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중요한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이제 제가 제주도 가서 다시 설교할 때에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이 보존돼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육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육신의 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에 정말 치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 몸에서 종기되도록 우리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몸에서 종깃게 되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시는지, 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침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내 안에서 내 몸을 통하여 종깃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